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가 6월이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의 본문이 이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학자들마다 내용이 말하는 내용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문이 오늘 본문까지를 서론으로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서부터를 또 본론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이 본문이 이제 서론의 결론의 첨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내용적인 전개로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전초적인 단계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론의 서론, 서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총망라하고 또 이제 요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문맥적으로 본다면 본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개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고, 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마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1절에서 이야기한 1장 1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 서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전개되는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 먼저 말씀을 봅니다. 7절. 자, 7절, 8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자, 문맥적으로 본다면 앞선 내용의 연장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내용을 구분해서 본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물러가시다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적 표현 원문을 보면 어떤 때 주로 많이 사용하시느냐,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을 때. 우리 한글 한글 성경에는 이제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원문에 사용된 단어들은 그 의미를 종종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때 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다고요? 물러가셨다. 즉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피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사실 1절에서 보면은요, 제자들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절의 내용, 즉 회당에 들어가실 때도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느냐?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 7절에서 또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해주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는데, 자, 여기서 바다는 어디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느냐? 사실 반복된 내용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여전히 말하고 있죠. 예, 갈릴리 호수를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갈릴리 바다로도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자,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다고요? 항상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 오늘 7절 후반부에서부터 8절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해줍니다. 자, 먼저 7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따라왔느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해요.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고 계시느냐? 아마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지역에 계셨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즉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그래도 어떤 대상, 즉 믿음의 대상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분, 그 정도로는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큰 무리를 통칭해서 본다면 그래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8절 상반절에 보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느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여기까지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갈릴리 남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남쪽이에요. 유대는 남쪽입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어디가 있느냐? 사마리아가 위치해 있고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죠. 이쪽 서쪽에 보면은 서안, 이쪽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이 그 중간에 있고 그 밑에가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지역 그 중간쯤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위치는 유대 남쪽 지역, 갈릴리의 남쪽 지역과 이두메라고 하는 것도 이쪽 갈릴리 호수 맨 밑에 요단강이 또 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서편에 있는 가장 마지막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단 건너편은 요단 동편이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을 따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고, 또 지금 요단강 건너편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두로와 시돈은 어디를 얘기하냐? 갈릴리 지역의 북쪽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북쪽 혹은 북쪽에서 서쪽으로 더 가면은 해안가에 두 개의 성읍이 있어요. 거기를 두로라는 성이 있었고 시돈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두로와 시돈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은 해상무역이 있었기 때문에 성읍이 굉장히 크고 번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근처에 있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디가 빠져 있느냐? 사마리아 지역에 빠져 있죠. 그 중부 지역에 있는. 여기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봤고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살펴봤지만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왔다라는데 왜 왔느냐? 중간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소문을 들은 사람이에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왔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듣고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어떤 유명인처럼 혹은 자신들도 이런 이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그럼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왜 이렇게 하셨느냐?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서로 밀고 당기고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10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치료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치료의 능력을 행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치료를 어떻게 하려고요? 체험하기 위해서, 자신도 낫고자 하는 바람으로. 그런데 어떤 수단을 활용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만지면 낫는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사역들, 예수님이 어떤 언급을 하시고 지적하신 사람들이 주로 이제 치료되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만져보면 낫겠다라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고대 사회나 요즘에 뭐 우리 현대 사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뭔가 만지면 좀 뭔가 이적이 일어날 것 같은 일종의 이제 미신과도 같은 일들인데, 물론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애워싸서 예수님의 치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얼른 막 낫고자, 지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자신의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로 보면은 굉장히 안전상에도 위험한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은 누가 다 하고 있다?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 작은 배를 대기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려고 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의도도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평지로 가시면은 사람들 때문에 어디를 가실 수가 없잖아요. 7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물러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다니시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배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잖아요.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애워싸인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배를 대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의도는 있겠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냐?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에서 애워싸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더 쉽게 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워싸임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보려면 공개적인 자리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면 해안가에 사람들이 쭉 있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하고, 사실 예수님 전하는 말은 얼마든지 전해질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치료자다. 어떤 능력 있는 분이다.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혜택 보기 위해서, 뭔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세 번째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또 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어떤 종류의 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귀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악한 영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특이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악령을 보면 우리는 악령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악령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더라. 즉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우리나라 말이 참 잘 어울리는 표현이 있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 예. 뭔가 영적인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 앞에 굴종하느냐? 그 이유는 그들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누가 먼저 알아요? 귀신이 먼저 알더라. 즉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본체를 아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더라. 그것이 좋은 영이든 악한 영이든 먼저 안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영들은 이미 그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누가 영향을 받아요?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권세에 의해서, 권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존재가치, 이미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들이 똑같이 또 연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누구를 인정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위협을 당하니까 권세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반된 모습이 보여져요. 자,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귀신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 정체,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고 하는 의도, 왜 그런 의도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즉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즉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거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증거자가 아닙니다. 그냥 복종하고 떠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면 돼요. 순종한 존재여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존재냐?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은 자기 사역에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일정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귀신들에 의해서 밝혀질 일은 없다라고 표현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인정받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인정하시고 자신의 정체를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수용을 하시지만 분명한 선을 그으세요. 분명하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신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침묵 명령이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명령들은 이제 앞에서도 이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귀신들에게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 자신의 정체를 말하지 마라 라는 침묵 명령을 내리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느냐?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피하기는 하셨지만 떠나지는 않으셨다.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일들이 있었다고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증거, 그들의 뭐라 그럴까요? 나타냄을 용인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런 사역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정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러한 사역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가는 본문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정리해서 개요적인 상황들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것 하나만 찾아보면,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과 인정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미 그 내용들을 살펴봤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찾는다고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즉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따르는 이들이 있어요. 왜 따랐다고요? 기적을 봤으니까.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요? 자신들의 병이 나을기를 소망해서.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적을 보았으니까 인정하고 또 기적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또 나아오고. 사실 한국교회가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급성장하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사실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어딜 가나 다 있어요. 심지어 무속신앙이나 절이나 천주교 성당이나 그런 데도 다 있어요. 그런 신령하고 신비한 일들, 그런 내용들을 들어본다면 다 있어요.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왜 따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찾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신유가 일어나고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만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악한 영도요, 이것을 빙자하는 일들을 해요. 이것을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믿음의 수준에서 본다면 뭘 바라더라? 자신의 유익을 바라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익이 있으면 찾고 이익이 없으면 떠나는 게 세상이더라 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다고요? 어떤 분으로 본다고요? 그냥 치료자, 해결자, 문제 있으면 찾는 사람, 그냥 어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의지할 대상. 물론 그것도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전 본성이 드러난 사건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즉 예수님의 정체를 인정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더라? 귀신들.
영적인 존재들은 이미 예수님의 정체를 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즉 더러운 귀신들도 떠는 권력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좀 완장차신 분들이 주로 잘 하는 말들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자신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개 사람인데 어떤 자기 밑에 자기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냐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누가 인정한다? 귀신도 인정한다. 더러운 귀신도 인정한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고작 뭘로 인정한다? 치료자, 내 문제 해결해 줄 분으로 인정한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로는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밖에 인정이 안 되느냐? 훌륭한 일을 하신 성인, 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즉 어떤 이 더러운 귀신, 악한 영, 예수님은 그걸 부정하셨지만, 그들을 침묵하게 하셨지만 세상의 권세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부정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벌벌벌 떨 때도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남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다라고, 그런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고작 어떤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물론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백을 둬서 조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백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용함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시는 게 아니라, 그걸 귀찮아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곁에 계셔 주시더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의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인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을 때 예수님 찾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던 것 감당하지 못하니까, 병들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찾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든 나의 뭐 필요를 위해서든 우리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또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선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오늘날 표현으로 말한다면, 애들 표현으로 말한다면 뭐 한다고 그래요? 먹튀 한다고죠. 먹고 튄다. 네, 음식은 먹고 돈은 값을 안 치르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뭐 같이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종종 보잖아요. 네. 교회 나오기로 해서 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나와.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아, 나 당신하고 교회 나오기를 한 2년만 나오시라고 해갖고 2년 딱 됐잖아요. 그럼 안 나와도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질병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치료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또 안 보여. 또 와서 물어보면은, 아, 내가 할 만큼 다 했잖아요.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런 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다? 이용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먹튀하는 분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분들조차도 치료해 주시더라. 그런 분들조차도 만나 주시더라. 모르셨을까요?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는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그래요. 더불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들이 병을 치료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귀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누가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 만난다는 표현은 뭐냐?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깊이 또 알아가겠지만, 성령께서 내주 역사 교통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도록 나의 자아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늘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그러한 싸움,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의 영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더러운 영은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운 영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시는데 감히 그들이 뭔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정리이자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론의 결론의 첨가이기도 하고 본론의 서론에서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치료자이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또 귀신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자신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또 예수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치료와 또 예수님으로 인한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해요. 영이 깨어질 때에서야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영적인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